우리 지체 모두에게 이거 화울이 너무 뜨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거 여전히 그래. 듣는 사람들이 소리가 적대요? 안 들린다. 여기는 너무 크고 거기는 안 들리고. 예. 또 조정을 해봐야죠. 내가 부지런히 얘기할 거니까 잘 들리는지 잘 안 들리는지 좀 방송실에다가 연락을 좀 해줘 봐요. 이렇게 너무 세. 내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들려요? 잘 들려요? 잘 들려요? 잘 들려요? 잘 들려. 잘 들려. 잘 들린대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잘 들려요? 예. 저도 잘 보입니다. 그 강단에서 그 여러분들 얼굴 보면서 그 설교하고 있어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할 주제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시대가 요구하는 교회.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시대는 도대체 어떤 교회를 요구하고 있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려요? 예.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교회, 이 요구하는 교회를 살펴보기 전에 오늘 이번 주간에는 왜 코로나19가 왔는가 하는 그 진단부터 우리가 해보기를 원합니다. 왜 코로나19가 왔는가? 의사들이나 또는 병리학적인 접근을 하는 분들은 이제 박쥐로부터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이 인간에게 전염되었고, 또 이렇게 전염된 이 병균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통해서 전파되었다 하는 것이 아마 거의 정설로 굳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코로나19의 발원지인 중국 우한 쪽에서도 인정하는 부분 같아요. 이 DNA 그 조사를 해보면 한 98.6%는 거의 일치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박쥐에 있는 코로나19하고요, 인간에게 있는 코로나19가 거의 98.6%가 맞대요. 그러면 그분들 견해를 따르면 그거 맞구나, 원인이 박쥐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런데 원인이 박쥐이긴 한데, 박쥐에게 있는 이 전염병, 이건 박쥐에게는 해가 되지 않는 병이랍니다. 박쥐에게는 그 면역력이 있어서 전혀 해를 끼치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제 그 병에 걸린 거예요. 이유가 뭐냐 하면, 이제 우한 쪽에 식료품을 파는 그런 도매시장에 가면 그 음식 식재료들을 파는데 거기에 이제 박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그걸 이제 습생을 한 겁니다. 그걸 먹어서 박쥐에게는 전혀 문제가 안 되었던 바이러스가, 그 전염병이 인간에게 전염되고 나니까 인간은 치명적인 그 증상을 일으키는 질병으로
된 거죠. 그러면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박쥐인데 박쥐한테 물어보면 아마 억울해야 할 거예요. 왜 날 건드려? 이 말 하겠죠. 왜 날 잡아먹어? 날 가만 놔뒀으면 괜찮잖아. 네, 박쥐한테는 안 물어봤지만 아마 박쥐가 그러겠죠. 박쥐가 인간처럼 말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럴 거예요. 나도 살고 싶어. 근데 왜 잡아먹었어? 그래서 너희들이 병 걸려놓고는 왜 나한테 핑계 대냐고. 아마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인간의 탐욕 말이죠. 좀 별스러운 걸 먹고 싶고 좀 독특한 것을 먹고 싶은 식욕. 그것이 박쥐를 잡아서 먹은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니 여러분 박쥐 먹는 거하고 소고기 먹는 거하고 뭔 차이가 나요? 이제 예배위원으로 오신 여러분, 또 지금 줌에서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소고기 먹는 거하고 박쥐고기 먹는 거하고 뭔 차이가 나요? 맛이 차이가 난다고요? 그렇겠죠. 먹을 수 있죠. 먹는 거 자유 아니에요? 박쥐 먹는 것도 우리 자유. 소고기 먹는 것도 우리 자유. 자유죠. 근데 왜? 소고기는 먹어도 탈이 안 나고 박쥐는 먹었는데 왜 전염병이 들어가지고 세계가 스탑돼 버렸는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사도 대답을 못하고 있고요. 어떤 사회학자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인터넷 뒤져보셔요. 이 사회 현상,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사회가 만나고 있는 이 현상, 이 병적인 현상인데요. 그 사회과학자들이 볼 때는 이건 병리적인 현상입니다. 이 병적인 사회 현상에 대해서 지금 원인이 무엇이다 밝히고 있는 사회학자가 없어요. 그러면 또 어떤 사회학자는 이렇게 또 제 설교를 듣고 반문할지 모르겠어요. 물론 뭐 듣지도 않겠지만. 아니 코로나19가 지나가 봐야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학문적으로 학술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논문도 내고 진단도 하고 원인도 체크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직 지나가지도 않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원인을 밝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과하지 않습니까? 설득력이 있죠. 저는 그 설득력에 동의하는 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류 역사에서요 이런 전염병들이 수도 없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14세기 말 북유럽 쪽을 강타한 흑사병이라고 불리는 패스트예요. 지난 주일 예배 때 제가 3부 하브르타 제가 말씀드렸나요? 2부 때 말씀드렸나요? 이 패스트라고 하는 흑사병 이걸 모티프로 해가지고 소설을 쓴 사람 까미가 있는데 이 사람이 그걸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전염병이 돌고 나면 사회적인 현상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사회 전체가 온통 사람들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야, 이거 패스트, 흑사병 걸리면 죽는 거 아니야?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두려워하고 있는 차에 누가 이제 그 전염병이 걸렸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을 혐오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흑사병이 걸리고 싶어서 걸렸겠어요? 그런데 그 흑사병 걸린 사람이 내 형제일 수도 있고요, 나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흑사병이 걸렸다는 이유 때문에 혐오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때 일어났다, 사회 현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더 많이 번지면 이제는 핑계댈 곳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다 하고 이제 핑계댈 곳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희생양을 찾는 사회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건 코로나19 때도 마찬가지 같아요. 이미 나타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상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회학자들이 아직 코로나19가 지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코로나19가 만들어내는 사회 구조적인 이 현상에 대해서 아직 우리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학자의 자격도 없습니다. 학문의 기본은요, 과거에 있었던 논문을 참고하는 겁니다. 지금 전염병 상황이다. 그러면 과거에 있었던 전염병 상황을 참고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연구를 시작하는 게 그게 학문입니다. 근데 만약에 아직 지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회학자인 내가 진단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스스로 나는 학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변명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이 설교를 통해서 한 걸음 더 나가기를 원합니다. 과연 이 코로나19가 온 원인, 이 원인은 사람이 먹은 박쥐 때문인가? 그렇습니다. 저도 과학은 모르지만 또 의학적인 아주 기본 상식을 총동원해서 볼 때 그럼 그럴 것 같다. 상식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원인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소고기는 먹어도 괜찮고 박쥐는 먹으면 안 된다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어떤 학자도 말 못하고 있고 어떤 의사도 말하고 있지 않아요. 물론 어떤 사회학자도 여기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한 곳이 말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경이에요. 유일하게 성경만이 그 원인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왜 박쥐는 먹으면 안 되는가 하는 그 원인을 밝혀주고 있는 것은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우들이 코로나19 시대가 요구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이거 코로나19하고 교회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나 하는 이 관계성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직접적인 원인, 과학적인 그리고 사회과학적인 접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박쥐를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한 것은 레위기예요. 성경 레위기에 보면 소고기는 먹어도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놓으신 거예요. 박쥐는 가증스럽다. 그러니까 먹지 말지니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박쥐를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유인데 박쥐를 먹든 소고기를 먹든 뭘 먹든 자유인데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럽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우리 인간에 대한 인간의 자유에 대한 한계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무한 자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범위 내에서 자유라는 거죠. 제가 지금 허용한 범위 내에서 자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의 핵심은 뭐냐 하면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 핵심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박쥐를 먹었는데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이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고 우리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렇죠?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려워요. 그렇죠? 저 사람이 코로나19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된단 말이지? 어디 가는 것도 무서워요. 지금 우리 사회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유인데 그런데 왜
왜 그거 먹으면 안 됐나 이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말 못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만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19의 대답을 성경에서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원인을 밝히고 있는 유일한 책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박쥐라고 하는 것은 밝혔어요, 과학이. 의사들도 이 바이러스가 박쥐에 있는 것이 인간에게 전염되었다, 이걸 밝혔어요. 그래서 지금 방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 이것이 이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를 병들게 한 것은 설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이죠. 내 몸 병든 거하고 이 사회가 스톱된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암병이 사회를 스톱시켰나요? 아니요. 무서운 병입니다. 그렇지만 사회를 스탑시키지는 않았어요. 그렇지 못해요. 또 이 심혈관계 질환, 이것도 굉장히 무서운 병이에요. 언제 피가 어디서 터질지 몰라요. 무서워요. 무서운 병이지만 사회를 멈추게 하지는 못했어요. 사회를 병들게 하지는 못했다 이 말이죠. 스탑시키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 전염병,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은 스탑시켜버린 거예요. 사회를 멈추게 만들어버렸어요. 이유가 뭘까 이 말이죠. 뭐가 더 무섭냐 이 말이죠. 사회를 멈추게 하는 이 무시무시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병이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근데 이 전염병의 원인에 대해, 지금 이번 주간에 원인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자 하는 얘기를 지금 하는 중입니다. 원인이 뭘까? 원인을 알아야 진단을 할 거 아닙니까? 원인을 모르면 진단이 엉터리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치료는 못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질병, 이 전염병이 전염시킨 사회 구조적인 전염병, 사회 기능적인 면에서 전염병, 이걸 어떻게 제대로 진단을 하고 제대로 처방을 해야 되겠는데, 그러려고 하면 원인을 알아야 되겠다. 원인을 밝히는데 의사와 병리학자들은 밝혔어요. 그럼 박쥐에서 왔다, 밝혔잖아요. 그리고 이 전염병의 유전자 서열은 어떻게 되어 있다, 밝혔어요. 그분들은 밝혔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설교를 듣는 우리 지체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대답해야 될 차례입니다. 왜? 이 사회적인 현상에 대해서 어떤 사회학자도, 어떤 인간도 여기에 대해서 원인을 말 못했는데 성경만이 말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 대답해야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신학자가 여기에 대답해야 돼요. 그래야 이 사회적인 질병, 이게 치료가 되죠. 혹시 이 설교를 듣는 신학자가 있다면 대답해 주기를 바랍니다. 원인이 무엇이다?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신학자가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데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못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사람이 대답해야죠. 이게 맞는 거죠? 의사는 대답했어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이 대답해야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대답하셔야 돼요. 그게 맞는 거죠. 인간의 몸의 병을 고치는 의사는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 삶 전체를 치료하는 그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들이 이제 대답할 차례예요. 저는 그 대답을 코로나19가 요구하는 교회에서 찾아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교회에서 찾아야 된다. 왜냐하면 왜 교회에서 찾아야 되느냐? 그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구조가 있는데 그게 천국 생명 생태계입니다. 자, 줌에 들어온 우리 지체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국 생활을 하도록 조성하신 그 구조가 뭐라 그랬죠? 시작. 천국 생명 생태계라고 대답했습니다. 입모습을 보면 제가 알아요. 천국 생명 생태계라고 대답했어요. 자, 그런데 이 천국 생명 생태계를 하나님께서 조성하셔서 인간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주셔서 우리 보고 이 생태계가 잘 보존되도록, 그걸 이제 창세기 2장에 보면 지켜라 이런 말씀 명령이 있습니다. 다스리고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정확하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말이죠, 경작은 통치에 대한 말씀입니다. 명령입니다. 통치해라, 지켜라,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천국 생명, 천국 생활하도록 하는 생태계, 그 구조 안에 살도록 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주심이라는 말이죠. 그럼 우리 사명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통치하는 거, 하나는 지키는 거. 그럼 뭘 지킬 건가? 1번, 첫째, 구조를 지켜야 된다는 말이죠. 구조. 이 구조를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 구조는 뭐냐? 천국 생명 생태계 구조를 지켜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럴 때 인간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지킬 때, 이 생태계가 잘 지켜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제 먹을거리에 대해서 기록해 주신 게 조금 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레위기에 되새김질을 하고 발이 굽이 갈라져 있고 하는 이런 고기, 그게 소고기거든요. 그 소고기는 먹어라. 근데 뭐는 먹지 마라? 박쥐, 물론 다오기, 또 수리 이런 종류를 먹지 마라 그래. 그 중에 하나가 박쥐예요. 박쥐는 가증하다, 먹지 마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왜? 그래야 생태계가 유지된다. 생태계 유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건 먹고 이건 먹지 마라고 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무시해버린 거예요. 먹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지 마라 그러니까 더 먹고 싶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은 거예요. 그랬을 때 생태계가 파괴됐다. 그게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사회 현상이다. 생태계 파괴가 나타나면, 자 보셔요. 우리 사람 속에 이 생명 메커니즘이 있는데 혈관이 끊어져 버리면 파괴되는 거죠. 그 단절이라 그래요. 그러면 지금 사회가 다 단절돼 있단 말이죠. 지금 이제 아주 심각하니까,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 사회가 말이죠. 굉장히 심각해요.
이런 상황이 다 지금 단절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죽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지금 생태계가 파괴된 상황이라는 거예요. 뭘 못해서 못 지킨 거란 말이죠. 아니 먹고 싶어서 먹었는데 그게 뭐 잘못입니까? 지금 시대는 그래요. 오케이, 뭔 말인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받아야 돼요. 인간이 아무리 지금 이 시대가요 극단적인 이기주의 시대입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거 먹는데 뭐 잘못이야, 이런 시대라는 거죠. 오케이, 그럴 수 있겠다는 거죠. 그러나 그 결과는 굉장히 치명적일 겁니다.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생태계 구조를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냐? 그게 축복기관이라는 거예요. 천국 축복기관이 교회예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은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가 무엇이다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가 교회답게 서기를 지금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상황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의 모습이 지금 상황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진단할 수 있느냐? 저는 목사예요. 목사는 이 사회 전체를 치료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목사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설교하는 사람이 목사다. 아니요, 포함합니다. 그렇지만 더 많은 일을 해야 돼요. 그건 뭐냐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목사예요. 그러니까 목회자에 대한 이해부터 달라야 돼. 그럼 신학교 교수들이 제대로 정신 차리고 회개해야 돼요. 이건 또 나중에 할 얘기지만 어쨌든 저는 목사니까 제가 대답해야 돼요.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죽음의 상황에 대해서 원인을 밝혀내고 또 진단을 해내고 진단에 대해서 처방을 하고 그리고 회복시키는 일을 목사니까 제가 해야 돼요. 저는 이 설교를 들으시는 목사님들이 계신다면 여기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그 원인을 제안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회 현상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진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이 시대를 치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원인을 좀 밝히자는 거죠. 원인을 밝혀야 치료할 거 아니에요. 그 원인이 뭘까? 그 원인을 찾아가기 위해서 저는 성경을 참고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에 이 인간의 몸뿐만 아니라 몸이 병들었죠. 그 원인을 성경이 뭐라 그러느냐? 박쥐 먹어서 그렇다. 그걸 의사들이 밝혔다는 거예요. 의사들이 밝히기 때문에 그게 원인이 맞고 의사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 원인이 틀렸고가 아니고 성경이 그게 원인이다 해놓은 것을 의사들이 밝힌 거예요. 그리고 이 사회 현상에 대해서도 성경이 대답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원인을 찾아보는 근거가 성경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다른 데서는 말하지도 못해요. 말하고 있지도 않아요. 오직 성경에서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 시대의 대답을 교회가 해야 된다. 왜 교회가 해야 되느냐 하면 천국 생명 생태계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생태계를 지키도록 축복의 기관을 주셨는데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책임지고
목양하는 사역자가 목사님이에요. 그러면 그 대답을 해야죠. 그래서 코로나19 시대가 요구하는 교회, 그러면 요구한다는 말은 필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필요가 뭘까 이 말이죠. 자, 직접적인 코로나19의 원인이 인간의 탐욕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냈습니다. 지난주에. 그렇다면 원인이 만약에 그것이 맞다면 치료해내야죠. 인간의 욕심,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치료제가 나와야죠. 그래야 해결될 거 아니에요. 이 사회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사회 병리 현상, 이것이 일어나고 있는 원인이 욕심이라면 성경이 욕심이라 그랬고, 또 코로나19가 욕심 때문에, 인간의 먹거리 욕심 때문에 병들었고, 그 몸이 세상을 스탑시켰으니까, 그러면 욕심이 맞네, 욕심이 병들게 한 게 맞네. 그렇다면 욕심을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처방이죠. 인간 욕심 문제를 해결해야지요. 그래야 고쳐질 것 아닙니까? 좀 지루하고 답답하게 여겨지시겠지만, 목사님 그 욕심 치료 뭡니까? 자꾸 그쪽으로 빨리 가려 하지 말고 이번 주간에는 지루할 만큼 전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왜? 원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진단은 엉뚱한 진단을 합니다. 진단이 잘못되면 치료는 완전히 고치는 게 아니고 병 더 들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좀 우리 지체들이 말이죠, 이 한 주간 동안 줌에 들어가지고 새벽기도 제가 계속 설교할 거예요. 그때 들어오셔가지고 저하고 같이 성경으로 원인을 찾아보자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 주일 설교에는 이 천국 생명 생태계라고 하는 구조, 이게 구조거든요. 지금 이 사회 구조는 스탑돼 있죠. 이 스탑된 구조를 다시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라고 그러면 원인인 욕심이 해결되어야 된단 말이죠. 이 욕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기관이 있는데 그걸 축복기관이라고 하고, 그 축복기관을 교회라고 한다 이 말이지. 그러면 이번 주간에는 그 원인을 찾을 텐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국 생명 생태계를 보존하고 유지하고 기능하도록 하는 기관으로 교회를 주셨는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일단 이거부터 먼저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원인을, 지금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원인을 잠깐 주제별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말씀은 새벽기도회 때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국 생명 생태계를 지키고 순환하도록 하는 교회는 건물, 이걸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 한국교회 대부분 목사님들은 교회를 건물로 봅니다. 그래서 건물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교회 일입니다. 교회 일하러 간다 그러면 건물 안에 가서 하는 일이 교회 일이에요.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이게 아닌 이유를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가나안 시대 때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소원대로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을 짓습니다. 소위 솔로몬 성전이죠. 그런데 솔로몬 성전은 있는데 그 안에서 하는 일을 보니까 건물은 화려해, 건물은 웅장해. 근데 하는 일을 보니까 이 생태계를 움직이는 일을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하고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랬을 때 위대한 사역자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엘리야는 선지자죠. 엘리야가 등장하는데
등장해서 엘리야가 지금 그 당시에 어떤 사회적인 상황, 지금 코로나19가 사회적으로 스탑 시켜놨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사회적인 상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 통치자는 아합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이 사람 머릿속에는 온통 돈만 들어있어요. 돈만. 그 우상 숭배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이 우상은 돈을 많이 벌게 하는 우상이에요. 그걸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하나님께서는 부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부수는데 엘리야 선지자는 그 화려하고 웅장한 솔로몬 성전에 가서 사역합니까? 갈멜산에 가서 사역합니까? 갈멜산으로 가죠.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 성전 건물 안에 가가지고 무언가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성전 안에서 하는 일은 뭔가 봤더니 이권이라는 거죠. 돈을 위해서 일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성전에 가서 일하게 하지 않고 어디로 가게 하시죠? 산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핵심은 뭐냐 하면 옛날부터 처음부터 전국 생명 생태계를 유지하고 보존하고 기능하게 하고 순환하게 하는 축복기관은 건물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우상이 판치고 있는, 돈이 우상이 돼서 판치고 있는 그 가나안 시대, 그 가나안 시대를 하나님께서 치료하기 위해서 사역하는데 엘리야를 성전에 안 보낸 거예요. 갈멜산으로 가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코로나19가 교회에 대해서 지금 한국 교회에 대해서, 지금 세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더 들겠습니다. 디아스포라 시대 때, 이제 가나안 시대 때 성전이 무너졌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포로로 끌고 간 이방 황제 고레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습니다. 고레스라고 하는 이 이방 믿지 않는 통치자 황제, 이 사람이 에스라 1장 2절에 가봐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들을 내게 주셔가지고 내가 이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 하면서 뭔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이거 왜 이거 수답된 거예요? 나오는 거요? 요거만 안 되나 보다. 이 나오네. 이 고레스라고 하는 세상 이방 황제가 자기가 이게 된 거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라를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말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그 고레스가 너희들이 진짜 믿는 사람이면 성전 지어야 될 거 아닌가? 그러면서 돌아가는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이 진짜 교회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같은 교회를 보고 싶다는 거죠. 그걸 지어달라고 디아스포라 시대, 포로 시대 때 그 말하더라는 거예요. 저는요,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진짜 교회 같은 교회를 보고 싶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다 저는 봅니다. 돌아왔을 때 에스라는 그 목사님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에스라 목사님은 건물을 짓지 않아요. 무엇을 하느냐 하면 사역을 시작하겠다고 결단합니다. 그게 에스라 7장 10절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가르쳤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하고 결단을 해요. 그리고 느헤미야, 이 사람은 평신도 지도자예요. 사역자란 말이죠. 물론 총독이기도 합니다.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사람이 목사님 에스라를 모시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이미 지어진 수룹바벨 성전, 그 고레스가 하나님의 자녀들 보고 포로로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게 해서 짓도록 한 그 성전이 수룹바벨 성전이에요. 수룹바벨 성전에서 느헤미야와 에스라 목사님이 예배 사역을 결단하고 예배하지 않아요. 수문 앞 광장에서 예배를 시작해요. 그게 느헤미야 8장이 나와 있습니다. 8장 1절에 보면 수문 앞 광장에서 장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뭘 지금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면, 교회 건물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교회 일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주음에서 아멘. 아멘.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불행스럽게도 한국교회 목사님 대부분은, 전부는 아니에요, 대부분은, 또 한국 성도의 대부분은 교회 건물에서 하는 일이 교회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자체를 잘 못 이해하고 있으니까 진단, 이 원인 자체를 엉뚱한 데 돌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교회론이 잘못되니까 원인을 다른 데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봐요. 지금 한국에 있는 교인들 말이죠. 여러분들 마찬가지. 코로나19의 원인을 어디다 돌리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중국에다 돌리고 있고, 또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지금 정권이 나쁘다, 핍박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 이 말이에요. 물론 그런 측면이 있다고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이 교회를 볼 때 그 원인은 잘못됐습니다. 잘못됐어요. 왜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천국 생명 생태계를 선순환하도록 축복기관을 설립하셔서 그 축복기관인 교회에 그 일을 맡겼어요. 근데 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교회가 교회로서 제대로 기능을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회를 통해서 정상이 나타나게 해요. 아멘. 줌에 있는 성도 여러분, 아멘. 사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비춰준다고요. 여러분, 거울에 보면, 거울을 딱 들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비추면 거울은 누구 모습을 비추죠? 내 모습을 비춰줘요. 그렇죠?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면서 여기 뭐 묻었어? 그러면 거울을 탓하면서 이 거울이 뭐 묻었네, 거울을 닦아야 돼요, 얼굴을 닦아야 돼요. 얼굴을 닦는 게 맞지. 아멘. 그러니까 사회의 모습은 바로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사회는 교회 거울이에요. 그러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이 사회가 단절돼 있고 서로 혐오하고 있고 서로 희생양을 찾으면서 이런 모습을 유사이래로 흑사병이 돌 14세기 말에도 그랬고 그 사이사이에 수많은 전염병이 있을 때마다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있고 이런 사회 현상이 반복되는 이유에 대해서 신학자는 답해야 되는데 답을 못했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대답해야 되는데 대답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엉뚱하게 지금 이 정부가 교회를 핍박한다. 교회하고 정부하고 어떻게 싸우란 말이지. 그 마치 뭐가 가느냐 하면 거울 보고 자기 모습 보고 이 사람이 자기 얼굴이 못생기도록 이 거울이 나타냈다 해서 거울하고 자기하고 싸우는 거 똑같아요. 이 말이 돼요? 이 말이 되냐고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 이유가 뭘까요? 교회가 뭔지 몰라서 그래요. 교회가 건물 안에서 일어나는 그 일하는 게 교회다 그러니까 건물에서 모이지 마라 그러니까 생명 내놓으신 저는 그분들 열심 그분들의 진실하심 그 우리 목사님들의 그 충성심 저는 존경합니다.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아쉽습니다. 그 충성심 그 진실하심 그 열정이 바로 된 교회론을 가지고 하면 이 사회가 하나님 나라로 될 텐데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전국 생명 생태계에서 말하고 있는 그 교회, 그 교회는 바로 예수 한몸 교회예요. 무슨 교회라고요? 예수 한몸 교회예요. 그러면 이 예수 한몸 교회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구조가 중요해졌어. 왜요? 지금 사회 구조가 단절되어 있으니까 구조가 중요하죠. 그 구조는 어떤 구조인가? 먼저 사람이 하나 된 구조예요. 그 사람이 하나 된 구조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전해진 사도와 선지자, 사도와 선지자의 틈에 담임 목사님, 담임 목사님과 함께 사역하는 목자와 목장, 그리고 목원,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함께 사역하는 부모와 자녀, 이렇게 이 씨들이 말이죠. 이걸 씨들이라 그래요. 전국 생명 생태계에서 이걸 씨들이라 그런다고. 이 씨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게 그게 교회예요. 자, 이 구조에 대해서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진실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그 원인을 진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하나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아니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사회가 하나가 아니니까요. 왜? 사회는 교회를 비추는 거울이니까요.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죠. 성경을 보니까 모든 시대마다 그 사회의 현상은 교회의 현상이었고 그 현상은 필요를 제기했고 그 필요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이 예수 한몸 교회의 회복이었어요. 이런 이유로 지금 교회에 목사님과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과 권찰님과 성도님들은 하나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고 단절되어 있고 싸우고 있고 분쟁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는 거죠. 교회는 잘하고 있는데 사회가 그렇습니다. 성경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을 믿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고 우리가 잘못됐습니다. 사회가 잘못된 게 아니고 우리가 잘못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정부를 욕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을 욕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미안해해야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미안해해야죠. 세상 정부에 대해서 미안해해야죠. 공무원들에 대해서 미안해해야죠. 미안합니다.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를 못 세워서 하나님의 진노들을 당신들이 받는군요. 미안합니다. 미안하다 해야죠. 근데 우리의 지금 교회의 모습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가슴이 정말 답답하고요. 아픕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이야기를 교계에다가 내놔야 되는데 어떻게 내놔야 될까? 어떤 모습으로 내놔야 될까? 정말 이게 제 하루에도요 수십 번 썼다가 다시 썼다가 지웠다가 다시 썼다가 되풀이하고 있는 게 지금 이걸 쓰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들이 제가 하는 이 말을 쉽사리 이해하지 못할 거거든요. 동의하는 것은 더 쉽게 못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길게 이론부터 제시해야 돼요. 그러면 그 긴 이론을 들어줄 우리 목사님들이 계실까? 그 긴 이론들을 귀담아 들을 목사님들이 계실까? 이게 또 안타깝다. 그러니까 길이를 어떻게 조절할까?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하십시오. 함께 하십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우리 사회니까요. 멈춥시다. 세상 정부를 향해서 비난하는 것을 멈춥시다. 이렇게 말합시다. 미안합니다. 이제 우리 교우들은 미안해하기를 바랍니다. 저도 한없이 미안합니다. 우리 교우들에게 대해서 한없이 미안합니다. 제가 제대로 못 가르쳤으니까요. 제가 제대로 못 세워드렸으니까요. 한없이 제가 이거 썼다가 지웠다가 다시 쓰면서 한없이 미안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염병의 특징은 혐오입니다. 핑계대는 거, 변명하는 거, 이거 멈춰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원인 진단이 바로 나에게 있다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교회에 원인이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원인은 교회입니다. 발원지는 교회입니다. 회개합시다. 회개합시다. 교회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회개합시다.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 가정을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우리 회개합시다.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내 감정이나 내 지식이나 내 판단이 성경대로 안 돼 있고 요 모양 요 꼴이니까 하나님께서 가슴 아프셔서 가지고 코로나19를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지난 주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코로나19의 궁극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간에 이 원인을 성경적으로 잘 정립을 하시고 확정을 하셔서 우리 내면적인 내면적으로 전염된 이 바이러스, 이걸 다 물리쳐버리고 이깁시다. 우리 가정에 스물스물 기어들어온 이 전염병의 현상을 다 씻어내버리고 가정을 청정구역으로 회복합시다. 아멘. 우리 목장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이 전염병적인 혐오, 그리고 이 희생양 찾기, 이런 모습들을 다 쫓아내버리고 찬양과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기적과 표적의 목장교회를 세우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원인 진단이 성경적으로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